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대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3장의 이야기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 2절과 3절 이야기가 참 잘 들어왔는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풀어놓은 걸 보면요. 읽을 수 없는 사람들, 듣기만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서
들려주도록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큰 소리로 들려서 듣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개혁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주섬주섬 자기 손으로 삶을 정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듣게 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큰 소리로 듣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해 가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개혁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오늘 이 세대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죠. 그죠? 유튜브를 틀어도 그렇고 휴대폰만 봐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이 열왕기 시대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의 형태도 아직 없던 때였고 큰 두루마리를 펼쳐서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 문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접목시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길거리에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확성기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문자를 모르고 지식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듣는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소음으로, 노이즈로 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법으로 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처럼 의사소통의 수단이 많이 발전한 시대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이 의사소통 수단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잘 알아듣고 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법으로 서로 잘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지점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감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요시야의 이 개혁 이야기 속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과 당시 성경시대의 왕이라는 존재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당시의 왕은 엄청난 힘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을까요? 그런 왕이 미미한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의 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이 땅의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온 몸과 삶으로 선언하는 그 모범이 오늘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문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독일 교회와 귀한 서울 생수회관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모범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